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왜 하게 하셨는지 2장 3장 말씀을 볼 때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곧 2장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날짜를 약 13번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에스겔 자신이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 반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 배역이라는 말씀이 6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하라는 말씀은 2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사명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함이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첫 번째로 배역한 백성에게 보내노라 했습니다. 1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였습니다. 1장 28절에 보면은 에스겔은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부터 에스겔서 48장 끝장까지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하신 말씀은 배역한 백성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낸다고 말씀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라고 불렀습니다. 에스겔서에 특이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인자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66권 전체 중에서 인자야라는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한 번 나오고 에스겔서에서만 무려 9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야라는 말은 곧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엎드려 있는 에스겔에게 먼저 인자야 일어서라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3절 5절 말씀 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배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일어났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을 알지니라.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부터 배역한 백성에게 너를 보내니 에스겔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이 에스겔 너를 선지자로 알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찾아갈 백성들은 배역하고 배반한 자들이고 얼굴이 뻔뻔한 자들이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었습니다. 에스겔 사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명입니까? 자기 나라에서도 아닌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땅에서, 그것도 포로 생활로 지쳐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긴커녕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배역하고 뻔뻔하고 강팍한 자들에게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어렵고 힘든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영적 체험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이 세상은 에스겔 시대보다도 몇천 배 더 배역하고 뻔뻔하고 강팍한 시대라는 사실을 깨달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배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에스겔처럼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을 알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하고 뻔뻔하고 강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쉽게 듣지 아니할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의 사명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역한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는 기복적인 설교를 이제는 멈추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얘기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또한 28년 동안 다시 오실 예수를 외치며 오직 예수 신앙을 외치고 있지만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저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기복적인 설교를 멈추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하나님의 택감받은 자들을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두려워 말고 내 말을 전하라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하고 강팍한 자들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에 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전할 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도 배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배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은 배역한 백성들은 가시와 찔레와 정갈로 비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때 돌아오는 것은 가시와 찔레와 정갈처럼 에스겔 선자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배역한 자들은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특히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죄를 해결하고 할 때 그들은 가시와 정갈처럼 말씀을 전한 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죄를 지적하고 얘기하는 설교보다는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가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설교들 보면은 대부분 설교들이 아직도 기복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타락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어린아이 같은 말씀만 먹였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복적인 설교는 어린아이에게 젖을 주는 말씀입니다. 젖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지 5년 1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기복적인 말씀을 먹는 자는 젖만 먹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젖만 먹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어떻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성도들을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무르게 하고 타락시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혼과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안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대초보의 신앙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것은 젖만 먹는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라고 했다고 해서 필요 없어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라는 것이 헬라어로 아펜테스라고 하는데 더 안전한 것을 얻기 위해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같은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지 않냐 하면 온전한 안전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른 나라들마다 기독교가 타락하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심지어는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버린 곳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타락도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른 것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적습니다. 이 무서운 사실을 말씀을 전하는 죄종들이 깨달아야 할 텐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죄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에서 홍정길 목사는
사랑과 섬김이 없는 한국교회는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보적인 신앙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초보적인 신앙에만 머물면 반드시 타락하고 만다는 영적 비밀을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갖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배역한 자들이 가시와 찔레와 정과 같은 모습으로 핍박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환경과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사람을 보고 전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생각하고 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참으로 위험한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배제된 설교는 사람의 설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설교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훌륭한 설교가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날 보편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설교들이 하나님보다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5절 51절에서 악한 종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구분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지 못하면 악한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헬라어로 때와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크로스와 헤메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때와 시간을 의미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의미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는 이 때는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때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종말에 대한 말씀인 것처럼 그때의 양식은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담대하게 배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담대하게 세상이 심판을 받을 말씀을 전해야 되고 죄를 회개하는 말씀을 전해야 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역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